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훔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나훔서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특히 렘넌트들 함께 언약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확증, 증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확실한 그 증거가 도대체 무언가. 누구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에 우리 신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나의 참된 믿음에 대한 근거들을 좀 먼저 확인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니느웨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7 렘넌트 얘기를 늘 듣지요. 그러니까 7 렘넌트든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약 30여 명의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가 뭐냐, 이걸 먼저 우리 신자들이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약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막연히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지 자신의 증거가 없다면, 또 후대에게 말할 증거가 없다면,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만약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죽기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 우리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뭘까? 저는 3가지로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증거의 첫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증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증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의 증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모세가 붙잡았던 근거가 뭘까?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뭘까? 그 이후에 14명의 사사들, 사무엘, 또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모든 약속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에서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다 다양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시대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중요한 4개의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증거냐면 나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증거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실수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저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입니다. 죄.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면 끝났나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잡혀요? 마귀에게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함정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운명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가는데도 몰라요. 이 문제가 이름하여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이 언약이 또 끊어져 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통치하던 그때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생활을 했었냐면 노예살이를 해버렸어요. 아니, 엊그제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43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3, 4대를 이런 저주와 재앙을 왜 만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놓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을 놓친 채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고통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가 곧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장로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라. 희생의 제사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음을 알려라 라고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희생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붙잡았던 구원의 증거, 신앙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또 놓쳐버려요. 오랜 세월 또 놓쳐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오랜 세월을 또 유리방황하게 되죠.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텐데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 곧 렘넌트라는 단어는 누굴 말하냐면 구원을 위한 남은 자. 그 남은 거루터기의 씨앗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씨앗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다고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를 따라 이 땅에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을 이름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고 430년의 저주를,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영원한 노예의 속국 저주에 재앙받았던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군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약속이라고 해요. 이 약속을 잡고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감람산에 모였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받은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들은 성령에 힘입어 뭐 했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계속 가는 곳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약 15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전해졌던 이 희생의 복음,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 후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500년 만에 마틴 루터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마틴 루터가 붙잡고 결국 종교개혁을 하게 되지요. 이 언약의 복음이 유럽에 전달되었고, 전달된 이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영국의 전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성에, 그로 해서 한국에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 종교개혁 1500년 후에 500년 만에 우리 회복하게 되었지요. 이 언약의 복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증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성경적인 약속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 이 증거가 누구의 것이에요?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신 증거임을 분명히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가 뭘까요? 바로 성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현장적인 증거.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화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이 증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증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니느웨의 멸망 확증,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니느웨는 교만했습니다. 7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이스라엘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 니느웨는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포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전부 뭐 했어요? 죄를 짓는 일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또 여기 보면 성경에 나홈서 3장 1절 이 유다를 공격했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홈서 3장 8절에 보면 애굽을 공격합니다. 애굽. 거기 보면 이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 노아몬이 바로 애굽의 수도,
노아몬이라는 곳을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한 힘 가지고 포악과 죄악과 탈취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을 가만 보시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홈서 3장 9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결국은 연합군이 애굽과 구스와 붓과 루빔이 연합군이었거든요. 이 나라를 깨뜨린 게 누구죠?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죽이고 모든 걸 탈취하고 포악과 이 악행이 누구로부터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시작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누구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이 포악이 어디서 왔어요? 결국 우상 숭배의 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 땅을 어지럽게 만들게 되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6절부터 37절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전부 어디서요? 사실 사단에게서 오는 힘이었던 거죠.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정치 권세자를 붙잡고 세상을 완전히 뭐죠? 어지럽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이 주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심지어는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0년 후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포악과 횡포를 가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요. 먼저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요나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홈을 보내서 또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에게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요? 멸망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홈서 3장에는 나홈은 하나님이 확증하신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절 많은 구절 중에 지금 2절에 보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더니.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을 메시지를 나홈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이 아수르가 많은 열방들에게 뭐가 될 거예요?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시면 나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결국은 어린아이로부터 정치 지도자까지 전부 포로로 잡혀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나홈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정치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3장 16절로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아수르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왔고 경제활동을 하게 됐고 해외 무역이 굉장히 왕성하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그런 교류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의 문이 차단되고 상업의 문이 다 문이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용맹과 지략이 아주 뛰어났던 수많은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복하려면 많은 지략을 가지고 있는 용맹한 장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이 니느웨 장수들은 살 길 찾아 다 도망간 땅에 누가 니느웨를 지키겠어요? 심지어 아수르 왕 옆에서 많은 조언을 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다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의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운명에 묶인 자들은 이렇게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불신자, 자신이 어떤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 있는지 모르는 불신자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 모든 불신자는요,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영적인 소속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제가 아는 섬겼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 세간을 늑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마귀,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세간이 뭘까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마귀의 세간, 마귀의 재산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누구의 세간이에요? 마귀의 세간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경제가 누구의 세간이에요? 마귀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그 영혼이 이미 잡혀 있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불신자의 영혼과 결국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이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뭐냐면 내가 속았구나, 이때 느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잡혔다? 마귀는 누구예요? 사기꾼이거든요. 도둑놈이거든요. 우리를 처음부터 살인하게 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는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거든요.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그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 가운데, 마귀의 속임 가운데, 세상의 풍속 가운데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뒤돌아본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첫째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해야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를 달래줘야 돼요.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결국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빠진 나라는 올무에 그대로 불신자는 묶여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섬기는 목적이 뭐냐? 결국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이 자신만 멸망할 것만이 아니고 후대 3, 4대까지 멸망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불신자 망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정신과 마음에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은 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이상 죽은 날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불신자가 이 땅에서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고통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옥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남은 유산, 영적 유산은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결국은 불신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증거, 믿음의 증거, 현장의 역사적인 성경적인 이 증거를 가진 우리가 2017년을 출발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꼭 붙잡아야 될 첫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멸망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곧 그리스도이심을 꼭 붙잡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뭔 얘기할까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사단의 종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증거될 때마다 뭐가 임한다? 마귀의 세력들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가지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임한 그때에 무엇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꼭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약속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초월적인 힘을 말해요. 우리 어떤 지혜, 지식적인 어떤 근력을 키워서 나눈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을 배워가지고 쌓아놓은 정보의 힘이 아니에요. 정보와 육신의 힘을 뛰어넘는 25시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지금. 그걸 이름하여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죠. 나의 마가 다락방이 있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17년에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우리가 완벽한 답과 결론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자꾸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힘을 못 내느냐?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모슬렘을 포함하여 많은 종교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이유주가 뭘까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마귀의 힘이에요. 사단이 잡고 있는 힘이라고요. 그 3단체를 포함하여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 결국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어떻게 마귀와 세상을 이깁니까? 결코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한 증거도 있어야 하겠지만
불신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히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감람산의 그 미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것, 25시에 초월적인 힘을 얻는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놓쳤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 잡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할 성령의 능력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이를 모든 주의 자녀들, 렘넌트들, 주 렘넌트 메이커들 위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